제가 수향이 알아요?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간 뿔을 배... 여기 찬양 찍혔어. 남자애. 알겠다. 닮았어. 얼굴 매치해. 중등부 찬양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180으로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앉은 채로 각자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잠잠히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봄에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며 귀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이 시간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시선과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오직 성령님만 임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여서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친구들, 선생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과 힘으로 새 힘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어요. 불 다 꺼주시고요. 이제 몇 주간 혹은 매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텀이 될 수도 있고 각 반별로 귀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뭐 특주나 특송을 하는데 이번 시간은 1학년 1반 우리 지우 학생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린다고 해요. 피아노 반주인데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돼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정말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예요. 우리 신약성경 딱 피면 마태복음 1장 1절 나오죠.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2번 읽도록 할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우리 채팅창에 학년 반 이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 온라인으로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해준 지우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 중에 좀 달라진 거 못 봤어요? 좀 추가된 선생님이라든지 좀 못 봤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드럼 선생님은 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섬겨주시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새로 이렇게 기타가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기 뒤에 계시는 환주 선생님한테 몰래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슬쩍 가서 저기 기타 쳐주시는 선생님은 누구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2학년 친구예요, 선생님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 모자 쓰고 이렇게 마스크 써서 잘 못 알아봤는데 지금 좀 쑥스러운 것 같아요. 가리키진 않을게요. 네, 한 친구가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 취지는 이거예요. 우리 학년들이 이렇게 이제 또 나아가서 예배를 좀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차는 이 세션들도 학년들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지만 옆에 서브 보컬도 우리 학생들이 또 나와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광고부터 할게요. 3주간 우리 수련회 은혜롭게 잘 끝냈죠. 3번 참석한 친구들은 오늘 선물 증정 나가요. 네,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들도 선물이 나가요. 그래서 현장에 오늘 온 친구들은 이렇게 뒤에 나갈 때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저기 서기부 선생님을 통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들은
택배 안 보내줍니다. 나중에 시간 괜찮을 때 한번 오셔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그때 받아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우리 부활절 다음 주죠. 4월 10일 날 세례 입교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 받은 2학년 그리고 혹여나 입교식을 놓친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선생님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입교 받고 싶다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학생 또한 말씀해 주세요. 학습 세례 받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 2학년, 3학년, 3학년은 아직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꼭 각 반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중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일반적인 어린이 친구들 만나면 항상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전도사님과 신방한 친구들은 꼭 알 거예요. 저는 무조건 이 질문은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새 가족이나 아니면 신방한 친구나 처음 보는 친구라도요. 무슨 질문하냐면요. 너는 혹시 커서 되고 싶은 게 뭐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10년과 다르게 많은 이렇게 직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다수가 보통 중학교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꿈을 찾고 있어요. 꿈이 아직 없어요라는 친구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얘기하는 친구들은 10년 전 같은 경우에서는 회사원이요, 연예인이요, 의사요, 여러 가지 등등 말했다면 요 근래에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직업군이 있어요. 유튜버 말고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건물주요. 물론 그 친구는 농담 삼아 얘기하겠지만 진짜 소름 돋게 전도사님이 이전 사역지에서도 건물주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여기 와서도 건물주요 들었어요. 저를 똑바로 쳐보는 친구들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건물주라고 얘기했을까요?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도 건물이 갖고 있는 힘, 그러니까 집이 갖고 있는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장난식으로 얘기하면 부자요라고 말 안 하고요. 보통은 부자라고 말할 법도 한데 부자보다는 건물주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알 거예요. 건물이 갖고 있는 힘이요. 최근에 이런 일이 터졌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니까 얘기를 할 거예요. LH 주택공사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우리 고개를 끄덕이는데 주영이가 네, LH 주택공사가 뭐냐면요. 국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개발하고 도시를 개발하며 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국민을 위해서요. 근데 도시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요. 신도시들이 어디에 개발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지역이 좀 더 땅값이 오를지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기업은요 되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도 대강 뉴스로 접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터졌죠? 그 기업의 직원들이 미리 그 정보를 알고 독점을 해버리죠. 그 직원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조금만 LH 이런 것만 딱 쳐도 그 뉴스가 완전 장난 아니에요. 최근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죠. LH 직원들이 자살했다 등등 여러 가지가 터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꼬집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더 열분을 토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LH 직원이 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익명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문장이에요. 나는 상관없다. 평생이라도 못 벌 돈을 벌었으니 회사 그만두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접한 시민들은 더 이렇게 화가 났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만약에 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할 것입니까? 전도사님은요 한번 그냥 마냥 비판하기보다 그냥 마냥 그 사람들의 잘못을 꼬집기보다는 전도사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갔다면 혹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 자리에 가서 그런 기회가 오고 지금처럼 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할까 안 할까? 전도사님이 감히 그냥 생각하건대 물론 우리 서영교회 친구들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런 악법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악법을 저지르면서까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어른은 정체성이 분명할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행복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는 수련회고 그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베이직 시리즈, 기본 시리즈를 끝냈고요. 오늘부터는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제목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말고 이렇게 우리 대주제 있잖아요. 우리 대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이 정도까지는 우리 읽을 수 있죠. 그러면 한 번 더 나아갈게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이라는 주제예요. 의문이 들 거예요. 전도사님 분명 정체성, 나를 아는 것을 설교로 한다고 하셨는데 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라고 할 거예요. 힌트는요. 말씀에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선생님들만 너무 크게 했는데 이번에 학생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기운 좀 내고요. 우리 학생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엇이 힌트냐면요. 우리를 알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 힌트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흔히 MBTI 하잖아요. MBTI로 뭐 성향이나 성격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조사를 통해서도 어떤 심리 검사를 통해서도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요 한 2달 정도는요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되게 독특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어떤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띄워보실까요? 띄워주실까요? 다음 장이요.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가요 쉽게 말하면 족보예요. 족보. 여러분들 족보 아시죠? 뭐 우리의 조상들이 적혀 있고 그 조상들이 적혀 있고 이런 족보예요. 우리가 흔히 성경 1독이나
아니면 뭐 성경 통독을 한다 하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스킵하는 성경이에요. 그죠? 1절부터 17절까지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하고 끝나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좀 유의미 있게 본 친구 있어요? 아 정말 큰 은혜 받는다 한 친구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건이 이렇게 골게 절러절러 하는데요. 맞아요.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큰 은혜 받기 어려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본문은요 그냥 스킵해요. 하지만요 여기 족보에 담겨져 있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처음 잡은 의미도 있어요. 전도사님은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우리에게 교훈이 있는지 두 가지 정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좀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족보가 가진 의미를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 우리 회사에 들어가려면 뭘 쓰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려면 뭘 써야 되죠? 맞아요. 이력서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력서에는 뭘 써야 돼요? 뭘 써야 합격에 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이런 자격증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거를 써야 되지. 나의 아버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거 쓰는 사람 있어요? 회장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내용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요 이 성경 시대 때는요 이 족보가 이력서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나의 조상이 누군지, 나의 혈족과 가문과 이 배경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어떤 스펙이 있고 이거 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어떤 데 가서 나의 조상은 누굽니다 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대우를 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이 당시에 헤롯 대왕은요 족보를 그래서 조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작할까요? 만약에 내 조상들 딱 봐요. 이 조상은 좀 업적이 없네. 삭제. 이 아버지는 조금은 좀 미흡하네. 삭제. 그래서 실제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공식 족보, 헤롯 족보를 보면요. 실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헤롯의 조상들은 다 위대한 사람들만 적어놓은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족보가 자신의 이력서이자 신분증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지금 우리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 족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누구의 족보라고 했죠? 예수님의 족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떤 사람들만 채워져야지 정상입니까? 대단하고 위대하며 업적을 세운 사람들만 채워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을 넣었냐? 첫 번째 특징. 조금 반전이 없어요. 첫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과 다르게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들이 등장해요. 왕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들의 유대 왕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족보가 신분증이고 이력서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렇지. 예수님을 좀 띄워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의 족보에는 왕들이 등장해서 좀 예수님 편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왕들이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이전의 성경들은 뭐라고 하죠? 우리? 마태복음 바로 이전의 성경을 뭐라고 하죠?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구약의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신약 시대에 너희를 구원할 왕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약 바로 다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왕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언한 왕과 메시아가 누구다 지금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띄우고 예수님을 그냥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 왕들을 등장시킨 게 아니라 이 왕들을 계속 등장시킴으로써 인해서 너희가 그동안 기다리고 기대했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기다린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은 누구였어요? 성경에서 말한 왕하고 조금은 달랐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왕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왕,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찾아줄 왕, 예전의 명예와 부를 다시 찾아줄 왕, 그 왕을 기다리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이 다음 특징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진짜 충격이에요. 전도사님이 분명 얘기했죠. 족보가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신분증이라고 했어요. 이력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득 왕들만 채워도 모자라요. 나의 조상들은 이런 왕들만 있습니다 라고 해도 모자라요. 두 번째 특징이 정말 반전입니다. 누가 등장하냐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4명의 여자가 무슨 여자냐? 이방 여자들이에요. 전도사님, 이게 뭐예요? 뭐 그냥 여자들이 등장한 게 왜요? 의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엄청난 충격이에요. 여자는요, 이 시대에 계수를 안 했어요.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지금도 인구조사를 하는데 여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지금은요. 근데 이 성경 시대는 여자를 인구수에 조차 시키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방인들은요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대했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래서는 안 되지만 등급을 한번 나눠볼게요. 가장 높은 등급, 본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높은 등급이 유대인이라면 그 아래 등급에 여자와 아이가 있고, 그 아래 등급에 짐승이 있고, 그 아래 등급에 이방인이에요. 어떤지 조금 감이 오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자신이 기르는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겼어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누구를 첨부한다고요? 이방 여자들을 첨부한다고요. 4명씩이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방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이 4명의 여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모두 다 결혼한 자매인데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결혼한 자매들이에요. 전도사님이 되게 순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비정상적이게 결혼하는 게 뭐지? 성경에서 말한 죄를 저지르면서까지 결혼한 자매들이에요. 시아버지와 결혼한 자매가 있고요, 재혼한 자매가 있고요, 그리고 창기인 자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등장한 것도 이상한데 4명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옛날에는요,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실제로 율법에서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하다고 봤어요. 자신의 족보에 누가 될까봐 헤롯 대왕은 삭제까지 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방 여인과 더불어 그 이방 여인,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죄가 많은 이방 여인을 넣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사님이 첫 번째 특징 얘기했죠.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특징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왕이긴 한데 너희들을 다시 부와 명성을 찾게 해줄 왕이 아니라 쇳덩어리인 너희들을 구원해내줄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마태복음은요 구약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마태복음이 지금에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었어요. 구약과 가장 근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는 되게 흥분했을 거예요. 그 드디어 우리에게 기다릴 그 왕이 오는구나, 그 왕이 오는구나 했는데 중간에 누가 껴있는 거예요? 죄 많은 이방 여인들이 껴있는 거예요. 왕과 죄 많은 이방 여인은 아주 상극 관계예요. 이것을 동시에 놓는다 하더라도 되려 이 왕을 넣는 게 완전 깎아먹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넣음으로써 자신이 너희들을 구원할 왕이다 라는 것을 계속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요, 그냥 단순히 죄에서 죄를 다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지, 이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족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족보에 넣었다는 것이 무슨 뜻을 의미해요? 족보에 넣었다는 것이 무슨 뜻을 의미해요?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인식만 바꾼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그냥 죄 많아서 그냥 내가 껴줄게 정도가 아니에요. 족보에 넣음으로써 가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요,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넣는 것만으로도 경멸과 무시를 받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대받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뒤엎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분명히 이 족보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처음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요,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보면요, 그냥 유대인들은요 막 환호할 거예요. 역시 아브라함, 역시 다윗. 근데 이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 그 다음에 죄 많은 이방 여인들을 껴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요, 너희들이 낀 거다,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견줄만 못해 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관점으로 이 이방 여인들을 넣냐면 아브라함과 다윗, 이방 여인 모두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신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가족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죠? 은혜를 뜻해요. 우리가 비록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는요, 정말 나쁜 건데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의 예화 좀 들려드릴게요. 정말 나쁜 건데요, 저도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냐면, 제가 한 건 아니에요. 물론 방관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요, 왕따 당하는 친구들 있으면 이랬어요. 만지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막 기피한 거예요. 만지는 것만으로도 막 싫어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요,
실제로 그게 문화가 됐어요. 어떤 문화냐면요, 이방 여인들을 짐승보다 아래로 봤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냥 만지는 것만으로도 불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걸 계속 율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계층을 나누고 구분을 나눠서 내가 더 높은 존재, 너희들은 하대받아 마땅할 존재라는 그런 문화를 형성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그 문화와 세계관은요, 너희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너희들은 나보다 아래야, 너희들은 나의 족보에 감히 낄 수 없어 라는 이 가치관이 아주 굳건하고 아주 단단하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구약을 넘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트리신 거예요. 단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트리시고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온 이유를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의 두 가지 특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보고 있으면요, 저는 좀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면요, 당연히 우리도 나도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들 받을 만한 대특출난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삼아 주셨고요, 족보에 넣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계층을 나누고 하대를 하며 차별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타파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까 서두에 LH 주택공사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법을 저지르면서까지도,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할까요? 계층을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발 아래 두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건물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건축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넓게 지은 건물보다 높게 지은 건물, 아주 높게 지은 건물이 더 주목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왜죠? 그 꼭대기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그 쾌감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높은 층에 사는 사람을 한 인터뷰했더니 왜 이렇게 빛을 많이 지면서까지 그 집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 집에 살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그 기분이 너무나 좋대요. 너무나 좋대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살면서 우리도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으려는 이유, 여러분들이 좋은 고등학교에 가려는 이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똑같이 살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족보, 그리고 이 의미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지 않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지 않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을 맺을게요. 족보는요,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고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족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천명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명성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어 오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함몰되고 그랑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뒤엎고 예수 그리스도인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 가장 그 이름이에요. 전도사님 계속 얘기하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불러주시길 바랄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음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1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예수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가지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힘든 시대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은 우리를 더 흔들어 놓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그 족보를 통하여서 증거하셨죠. 비록 세상적 가치관은 돈이 최고고 그리고 물질이 최고며 명예가 최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구원을 전함과 복음을 전함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쫓아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바보 같다 말할지라도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그림자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달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히 분명하고 더욱더 세워나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갔습니다. 비록 세상적 가치관은 물질과 명예와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서 우리를 흔들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께 표대를 향하여서 고정된 채로 전진하여 나아가오니 우리가 더욱더
어디 삶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감님